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날을 기억하는 절기이죠.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이제는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쓰임받았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곧바로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질 것이니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밟은 세곤에서 그렇게 고초를 주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서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곳인데 그곳을 떠나지 말라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선물이 있으니 그 선물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한 겁니다.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이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를 통해서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발등에 떨어져 있는 문제 해결을 기다리며 지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성도가 먼저 기다려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는 성령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주신 목적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은혜이고 죄 사함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내 뜻대로 된 것도 감사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에도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거나 아니면 불평으로 다가오거나 그렇게 바뀌고 맙니다.
감사는 사라지고요, 불평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겠노라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것으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배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질의 복도 중요하죠. 그러나 물질 복보다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복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문제 해결보다 먼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번 성령 강림절기에 보다 깊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벽 제단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성령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그 불꽃들이 각 심령, 기도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에 가보시면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할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하였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무리가 다 성령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임하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도 이번 성령 강림 절기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보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뀐다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그런 변화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성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은 이를 통해서 원망의 입술을, 불평하는 입술을 감사하는 입술로, 찬양하는 입술로 바꿔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세 번째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에게 장담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의 이런 태도가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한복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들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한복판에 나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노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숨던 사람을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바꿔주신 거죠.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구경꾼으로 두지 않으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네 번째로 회개와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얼찌할꼬? 성령을 받으면 죄가 죄로 느껴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내가 행했던 더러운 죄들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그 죄를 안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 안에 있던 그 더러운 죄들이 같이 상충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설 때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추악한 죄들이 드러났는데 하나님 이 죄 안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오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무뎌진 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낙심될 일이 찾아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입술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도 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친히 중보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맛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맛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맛 보셨습니까?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더욱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서 아니까. 기도의 그 맛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도의 맛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렇게 무릎으로 꿇게 해 주십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에 회개와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지만 그 은사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품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분노가 다스려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사랑이 깊어지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래 참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을 썼고요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 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 생각의 차이가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온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이 전한 말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그러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렇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진 마음을 만져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말씀에 대해서 권위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즐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오래 믿음 생활을 했어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했어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주장만 관철시키기 위해 부르셨던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둘 중 하나로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살든지 세상의 영으로 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내 뜻대로 살든지.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서 집중 공략합니다. 자존심을 건들고요, 물질로 건들고요, 관계를 흔들어서 성내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십자가보다 내 감정이 앞설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내 뜻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게 될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육에 속했다는 말은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는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죠. 죄를 짓지도 않았으면서 왜 죽어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용서는요, 손해보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낮아지는 일이요, 실패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요,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겸손히 섬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성경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조언도 필요치 않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 기준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관점으로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 하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낮아지는 쪽을 택합니다. 세상을 이기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사랑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는 네 뜻대로 하라 말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이 바로 이 은혜 덕분 아닙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노의 사람이 온유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면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마음과 말과 관계와 교회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사셔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새벽 제단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에 불을 붙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회복은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서 비롯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바라볼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을 받았으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십시오.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불릴 듯 일게 해 주셔서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